짱 인사.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네, 16분의 호법 동지들이 종법사님께서 내려주신 법포를 받는 이 경사스러움을 우리 다 함께 박수로 축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축하해드려야 할 좋은 날인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혹시 조금 그 축하의 강도가 n분의 1로 나누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찬 축하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축하해 드려야 할 그런 경사스러운 순간입니다. 아까 사회자가 처음에 읽었듯이 저희 원불교에서 이렇게 법포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9분 제자들에게 그대들의 몸이 죽어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정법이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창생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조금도 여한 없이 그것을 실행하겠는가? 라는 질문이 대종사님께서 9분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질문이었습니다. 그 9분 신심 있고 공심 있는 혈심 가진 제자분들이 네, 그러하겠습니다. 일체 생명을 위해서 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나이다. 라는 답변과 함께 기도 정성 후에 얻어진 법인성사, 원불교에서 정말 법계로부터 인증을 받은 그날 처음 이 법명과 법포는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기 4년, 그러니까 1919년 8월 21일에 9분 제자들에게 법포와 법명을 주시면서 전날 이름은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원불교에 새로이 입교해서 법명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이 태어날 때 받는 이름이 각자 있었지만 그것은 업을 따라 태어난 거고 다시 이 정법 회상을 만나서 법명을 받는다는 것은 나만을 위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전체를 위하는 공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겠노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게 원불교 입교해서 법명을 받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공을 위하는 것이 참으로 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원불교에 입문한 지 보통 한 20여 년이 지나야, 그것도 20여 년 동안 들락날락하면 안 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을 열심히 해오셨을 때 이렇게 오늘같이 법포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불교에서 법포를 드린다, 이것은 공부와 사업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오신 그 노력과 그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서 드리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앞에 계시는 주인공 16분 중에 오늘 한 분이 못 오신 것 같은데 16분 오늘 법포를 받으시는 분들은 20여 년 이상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부해오고 공익을 위해서 노력해오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불교회는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듯이 교헌이 있어요. 그 교헌에는 본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교도로서 원불교라는 교단을 구성하고 원불교회는 재가 교도와 출가 교도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교무님이라고 부르지만 저희들도 출가 교도이고 여러분들은 재가 교도예요. 그런데 이 원불교 교헌에는 재가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출가들에게만 법포를 주는 게 아니라 원불교에서만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불교에서는 재가가 됐든지 출가가 됐든지 그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법포를 드리게 된다. 자격과 대우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사회를 보시는 우리 윤항구 교무님은 출가 교무님이지만 아직 법포가 없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 교단이 얼마나 출가 재가 평등한 그런 함께하는 회상 공동체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이 법포를 받는 경우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도님들이 저분은 왜 법포를 받는데 나는 못 받지? 더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포는 주로 어느 때 주는가? 우리 교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여기에 오늘 축하해 주러 온 가족들이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원불교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 성적을 받게 되고 또 사업을 열심히 하면 사업 성적을 받게 돼요. 그런데 사업이라 하면 흔히 어떻게 생각하면 물질적으로 뭔가 희사하는 것을 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사업은 열심히 나와서 법회를 보는 것도 사업이고요. 열심히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것도 사업이고요. 오늘 이 법포 수여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막 회장님은 이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자리를 띄어야 된다 이러고 다니시고 앞에 준비하시고 사회 모시고 안내하시는 분들 한복 입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다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원불교 교당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임원 역할을 한다든지 단장, 중앙, 회장, 부회장 이런 역할을 열심히 해서 다른 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사업에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희사, 유지, 보훈, 헌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되죠. 그래서 공부 성적과 사업 성적을 합해서 종합 성적으로 원성적이라는 것을 저희 내고 그 원성적에 따라서 출가가 됐던 재가가 됐던 이렇게 법포 때가 되면 법포도 드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법사도 되고 또 더 열심히 하면 대봉도 대호법 법훈도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법포를 받으시는 분들은 대체로 공부 사업 성적에 있어서 이만하면 어디를 내놔도 원불교인으로서 부족함이 없겠다 하는 분들이 오늘 법포를 받게 되는 거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법포 받으시는 분들 연령대를 보면 대체로 50대, 60대 그러시죠? 70대도 계셨나요? 제가 생년월일을 보니까 70대는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면 누구는 50대에 받고 누구는 왜 60대에 받냐? 저희 교당에는 70대, 80대도 있으셔요. 원불교에 늦게 들어오시고 또 도중에 많이 다녔다 하더라도 도중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쉬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법포를 늦게 받게 되는데
그 버퍼를 드릴 때 엄불교회는 교도 버퍼 증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드리게 되는데 버퍼를 받는 케이스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법의가 공부 성적이 특신급일 때에는 버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표현을? 근데 여기에 가족들이 주로 있어서 모르실까요?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특신급, 법의가 특신급일 때 버퍼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현을 안 하시네요. 저기 최성호 표현 한번 해보세요. 교장선생님. 특신급일 때 아까 공부 성적과 사업 성적을 하는데 공부 성적이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강학마의 출가의 열애 이렇게 6가지 계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특신급이에요. 근데 버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성적 플러스 사업 성적 그것을 합해서 토탈로 하기 때문에 특신급일 때에도 버퍼를 받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들어온 지 엄불교에 기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엄청난 재산을 희사했어. 그러면 뭐가 올라가요? 사업 성적이 올라가요. 그러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다른 분들이 저분은 엄불교에 입교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버퍼를 받지? 나는 아직 못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엄불교에서는 공부와 사업을 합해서 평균 내가지고 원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아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대부분 버퍼를 받으시는 경우는 교당에서 법마 상정급에 해당이 될 때입니다. 근데 법마 상정급도 50대일 경우에는 사업 성적이 높을 경우에는 50대에도 받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60대 이렇게 받죠. 그러니까 50대에 내가 버퍼를 받는다. 이것은 그만큼 열심히 하신 분이다. 정신, 육신, 물질로 교당에 열심히 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강 학마에 오르면 사업 성적이 낮던 나이가 어리던 관계없이 버퍼를 받아요. 법강 학마에는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공부 수준이 굉장히 정사에 오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부를 하신 분은 무조건 버퍼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법강 학마이가 됐다. 40대에 법강 학마이가 됐다. 그럼 버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법강 학마이가 돼서 법사가 되면 부모님들도 다 버퍼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분은 엄불교 잘 안 다녔는데 버퍼 받네. 그런 경우는 또 이렇게 자녀를 잘 두어가지고 자녀가 법사위에 오르면 부모님을 그렇게 버퍼를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고요. 그 밖에 기관을 설립하거나 교당을 창립한 유공자들이 법납이 엄불교 입교한 지 20년 이상이 되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버퍼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불교 교도가 아니면 버퍼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있다. 예, 맞아요. 있어요. 이럴 때에는 정법사님 특인에 의해서 엄불교 교도는 아니지만 엄불교 교법에 찬동하면서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뒷받침을 해주는 분들은 버퍼를 받아요. 이렇게 버퍼를 받는 경우는 다양하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간혹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분하고 나하고 비슷비슷한데 왜 저 사람은 버퍼를 받고 나는 못 받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교당에 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왜 받았지? 의문이 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엄불교에서 이렇게 공적을 취하하는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버퍼를 받게 된다. 그런데 제가 오늘 버퍼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정식 법마 상정급의 50대, 60대에 해당되시는 분들, 특별한 변수가 아니라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오늘 버프를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원불교에서는 버프를 남자에게는 산, 여자에게는 타원을 드리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사회자가 얘기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바다 가운데 완만하게 있는 산, 무릉도원같이 이렇게 와 있는 산, 그 산을 타원이라고 하고요. 높이 솟은 산을 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자에게는 산을, 여자에게는 타원이라는 버프를 드렸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산이나 타원은 어떠세요? 드러나죠. 그리고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꿋꿋하게 부동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버프를 갖는다 하는 것은 어떠한 순역 경계에도 흔들림이 없이 이 정법을 믿고 따르는, 실천하는 그런 힘을 가진 분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요. 또 밑으로는 굉장한 저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력과 저력을 가진 그런 분이다. 그리고 이제는 버프를 받으면 어때요? 드러나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옛날에는 그냥 묻혀 있다가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분은 버프를 받았는데 왜 버프인이 왜 저래? 간혹 이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모든 언행에 있어서 원불교인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이 교도님들과 일반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법포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에 열심히 해온 것으로 오늘 이제 종법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법포를 받았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하셔야 된다. 아까 이 팜플렛에도 전부 이 분들의 공부 표준이 나와 있는데 공부를 정말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할 때가 됐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각 공부 표준이라고 표현해 주신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저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공부가 있습니다. 일단은 법포인들은 계문을 다 지켜야 돼요. 계행에 청정해야 돼요. 이 30계문에 아직 법포인이라고 해서 30계문을 다 톳대지 않았어요. 다 톳댔으면 법강 항마에 올라가죠. 근데 아직 토를 못 뗀 부분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열심히 토를 떼야 돼. 내가 이 30계문에 대해서 하나라도 자신 없는 대목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하나하나 토를 떼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계행이 청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보통 법마상정급이 되려면 우리 법가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고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의 급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쉽게 기억하고 이것을 모두 다 실천할 수 있는 길,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 공부 표준이라고 했던 것들을 다 망라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길,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법포를 받는 분도 있고 이미 받으신 분도 있고 앞으로 받아야 할 분도 계시니까 함께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챙겨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라는 종교의 문을 왜 열었느냐 밝힌 대목이 정전에 어디에 있죠? 개교의 동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파란 고예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원불교라는 종교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낙원으로 인도할 건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종사님은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 깨달으신 진리를 저렇게 이론상으로 표현을 해주셨죠. 그리고 저 이론상의 진리를 닮아가는, 그래서 원만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할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라고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저 이론상의 진리는 우주 만유를 통해서 은혜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면서 내놓으신 교리가 인생의 요도 사흔사요입니다. 법호인이 되려면 적어도 이론의 진리와 사흔사요 사막팔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확실히 잡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감을 잡고 공부하도록 우리들에게 쉽게 요약해서 대종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매주 법회 때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외우는 일상수행의 요법이에요. 일상수행의 요법은 이 일원상의 진리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또 사막팔조 사흔사요 교리를 다 집약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대조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법문이에요. 그 이 일상수행 요법을 수없이 외웠지만 그냥 허투루 지나가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법문이다.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는 일상수행의 요법만 읽고 실행해도 성불에 족하다. 내가 부처를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법문을 기억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것보다 핵심적으로 일상수행 요법을 노골노골 나의 삶 속에서 또 대조하고 또 응용하고 또 실천하고 이것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법문을 우리가 자칫하면 많이 이것저것 외우는데요. 그거보다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이 법문을 응용하는 것, 나의 경계 속에서, 순역 경계 속에서 이 법문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대조하고 챙기고 또 살피고 실천하고 이러해서 똑같은 일상수행의 요법이 처음 입교해서 받아들이는 것과 오늘 법호를 받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법사가 받아들이는 것과 출가해가 된 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야 된다. 법문이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일상수행 요법을 어떻게 내가 내 것으로 체득하느냐, 이게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다 하게 되면, 일상수행요법을 제대로 다 실천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마음의 자유와 감사 생활로 나타나요.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한 1조, 2조, 3조 일상수행의 요법 3조에는 이 이론상 진리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심오한 내용이 아주 쉽고 간결하게 담겨 있어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이렇게 돼 있죠. 없건만은, 이 없건만은이라는 말 속에 이 이론의 진리는 텅 비어 있다. 근데 텅 빈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또 다복 차 있다.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경계를 따라 나타나.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처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선입견이나 생각이 없을 때는 어때요? 그냥 만나죠. 그 사람일 뿐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근데 경계를 당하면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생기냐면 분별. 아,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네. 또는 아, 저 사람 알고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다 있어지냐?
과거에 내가 경험한 범주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착심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나타나죠. 근데 그것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없애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원불교에서는 없게 하는 것으로서입니다. 내가 누군가 뭐야 저 사람 참 불쾌하네, 나 저 사람 싫어 하는 마음이 나면 딱 멈추어서 없건만은 지금 있어지는구나, 이 마음이 있어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 그 마음이 다시 원위치가 된다.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고 또 해서 어떤 경우에는 한 번만 딱 알아차려도 한 큐에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매우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10년, 20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그 사람만 보면 왠지 모르게 나한테 주는 거 없이 불쾌한 마음이 드는 거. 이건 수겁에 오랫동안 맺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과거에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려왔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그걸 알아차리고 끝없이 없건만은 그것은 진리에 텅 비어있다. 그런데 또 있어진다. 묘하게 있어진다. 이게 진공묘유의 소식이고 공정영지의 소식이고 우리의 성품의 원리고 마음의 속성이고 그렇다.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일상수행요법 1조, 2조, 3조는 그렇게 공부하면 원만한 인격을 갖추는 거고 4조는 그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과 걸림돌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 주신 디딤돌 역할이냐 걸림돌이냐 그게 이제 4조에 나와 있고요. 5조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라. 원불교인의 모습은 아까 정리한 것처럼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는 모습과 매사에 감사 생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원불교의 핵심 교리고 처음이자 끝이에요.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마음 공부의 달인이 되어야 되고 감사 생활의 달인이 되는 게 우리들의 목표예요. 오늘 법호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중간 정도 지점에 와 계신 거고 이제부터 더 분발해서 법사위에 오를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원만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게 5조고 6, 7, 8, 9는 그러한 사은의 윤리를 은혜를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담은 게 6, 7, 8, 9예요. 일상수행의 요법. 이게 엄청난 법문이자 우리들의 삶의 지표고 공부 표준이어야 돼. 우리 모두의 공부 표준. 늘 외우잖아요. 일상수행요법은 다 외우고 계셔요. 그것을 경계를 당할 때마다 내 삶의 순경, 역경, 난경을 당할 때 멈추어서 일상수행요법에 대조하고 또 대조하고 또 대조해서 내 마음의 힘이, 내공이, 마음의 근육이 더 많이 생겨서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부동심과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이런 마음을 이론상과 같이 원망 부족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지극히 공변돼서 이로의 사심이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인격을 가지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 법호인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왔다고 인정을 받은 분들이니 어디를 가나 원불교인의 향기를 품기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원불교인의 향기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넉넉한 마음, 마음의 자유를 얻어요. 또 감사 생활로 향기를 풍겨야 된다. 근데 이게요, 아무리 포장을 예쁘게 해도 구린내 나는 것을 포장하면 그 냄새가 나기 마련이고 정말 향기로운 향은
아무리 허름한 포장지에 해도 그 향기를 풍기거든요. 우리 오늘 법포를 받으시고 또 이미 법포를 받으셨던 분들은 어디를 가나 원불교인으로서 향기, 감사 생활과 마음의 자유를 얻는 이 두 가지로서 주변에 가마를 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분을 보니까 나도 원불교를 가지 않을 수 없다.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 나도 원불교를 다녀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나서 교화가 될 수 있도록, 교화가 절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법포인들은 교화의 선봉자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그동안에는 우리 교당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면 법포인이 되면 이제는 점점 마음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교구를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고 교단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대한 관심도 더 넓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16분 법포를 받으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북일교당의 경사이고 우리 중앙교구의 경사이고 원불교의 경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을 기해서 더욱더 공부에 매진하고 사업에 정성을 다해서 이 회상에 영원한 법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